자, 저번 주에 혹시 여기 안 계셨던 분? 예. 안 계셨던 분들은 저번 주 이어서 저희가 나누는 말씀인데요. 저번 주에 저희가 나눴던 말씀이 하나님께서 어떤 것으로 심판하시는지, 그리고 요즘 시대에 복음과 관련해서, 구원과 관련해서 어떤 오해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나눴는데, 좀 모자라서, 워낙 우리가 이제 성경과 다르게 알고 있는 것들이 워낙 깊게 뿌리박혀 있으니까 좀 모자라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번 해보고 또 모자르면 좀 더 할게요. 네, 중요한 거니까. 자,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지만, 우리가 여지껏 들어왔던 게 말씀과 부딪히면 어떤 게 맞아요? 말씀이 맞죠? 다수결로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 대부분 교회들이 알고 있는 것과 말씀과 부딪혀요. 그럼 어떤 게 맞아요? 아멘이죠? 예, 이거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유익이 안 됩니다. 자,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너에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4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에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이유 때문이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저번에 잠깐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게 이제 요즘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 막 이 의견들이 있잖아요. 이 의견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뭐에 대한 의견이냐?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버림받을 수 있냐 없냐, 이거에 대한 논란이 엄청 많습니다. 자, 이게 구원에 대한 얘기고 복음에 대한 얘기인데요,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그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여지껏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그리고 밖에서 들었던 수많은 얘기들 다 일단 내려놓고 말씀이 뭐라 그런지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확인했던 게 뭐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뭘 본다고 하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두 가지. 행위와 말 가지고 심판한다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 말은 더 은밀히 들어가면 산상수훈까지 포함해서 결국에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동기와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걸 봤습니다. 이 이야기가 일반 예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엄청 합당하게 여겨요. 당연하지. 근데 오히려 요즘에는 이게 잘못 알려진 게 너무나 심해서 교회 내에서 이런 당연한 얘기를, 예수님 모르는 분들도 당연한 얘기를 하면 걸림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성령과 다르게 미혹되어 있는데 정책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주제를 굳이 인용을 해오면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 버림받을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4대 교회에 보니까 교회예요. 이미 잘 들으세요. 교회입니다. 근데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책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의 행위를 아는데, 행위가 있어요 없어요? 4대 교회가 있어요. 아는데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행위까지 있어요. 4대 교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논란거리랑 아예 시작점이 다릅니다. 4대 교회는 행위가 있다고요. 근데 그 중심이 올바르다고요? 올바르지 않다고요? 우리가 저번에 확인해봤던 것처럼 행위는 이미 있고 당연한 전제로, 근데 이 중심이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로다. 2절,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너의 행위에 뭐한 것을 찾지 못했으니,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으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우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너에게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4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에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이기 때문이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자, 행위의 온전한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행위는 겉 볼 때는 문제가 없는데 중심이 온전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돌이켜라. 여기 사대교회한테 회개는요,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행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미 행위가 있어요. 근데 마음이 온전치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무서운 게, 자, 4절 보니까요, 그 사대교회 중에서 마음까지 온전한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 사람들은 흰 옷을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다시 여기로 돌아올 건데 계시록 19장 가볼게요. 다시 돌아올 건데 껴놓고 계시록 19장. (19장) 8절. 여러분, 이 계시록 19장이 예수님이 신랑으로서 오실 때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읽어보면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결혼 때가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지금 이 하얀 옷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옳은 행실. 이 옳은 행실이라 그러면 마음까지, 동기까지, 저 어디 가시는, 저 동기까지 온전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우리가 입을 하얀 옷이고, 결혼식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결혼 예복 입고 그렇게 결혼을 예수님과,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나중에 얘기하고요. 다시 3장 5절 가볼게요. 계시록.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확인했던 마음의 동기와 행위, 요 온전한 거를 얘기하는데 5절에 보니까 이 무서운 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기는 자가 뭐예요? 그 마음의 중심의 동기까지 회개해서 올바르게 가진 사람이죠? 맞죠? 이 사람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시인하리라. 생명책에서 이름을 흐린다. 영어로는 blot out이라는 얘기인데, 이 흐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지운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보세요, 지워진 거는 쓴 걸 지워요? 아니면 원래부터 안 쓴 걸 지워요? 쓴 걸 지워요. 이걸 흐린다는 게 이제 옛날에는 이제 잉크, 블라드아웃이 뭐냐면 잉크로 쓰잖아요. 우리처럼 지우개가 이제 요즘도 뭐 이게 화이트로 덮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거를 잉크로 흐려버린다는 거예요, 이름을. 자, 지금부터 또 눈이 동그라지신 분들이 있는데 잘 들으세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름이 흐려질 수 있어요, 없어요? 말씀에 의하면. 네,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여러 개 몇 개 나오는데 샘플로 몇 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가룟 유다가, 논란이 될 수 있는 얘기인데 일단 복음서에 있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가룟 유다와 제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실 때, 전도를 보내실 때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자, 피셨나요? 예. 마태복음 10장 1절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제자들이 다 예수님 파송할 때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성령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제자들 나가서 복음을 들어 전파하면서 막 축사하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여러 가지 권능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자들이 막 나가서 그렇게 권능을 행하고 막
귀신 나가고 병 고쳐주고 복음이 전해지니까 신나요, 안 신나요? 엄청 신납니다. 신나가지고 막 제자들이 와갖고 예수님한테 보고를 하죠. 막 이러고 이렇게 귀신 나갔고 이렇게 병 고쳐졌고 이렇게 복음 전했다고. 예수님이 딱 잘라서 뭐라 그러십니까? 헷갈려. 동시에 말하셔갖고. 뭐라 그러시냐면 너의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어디 있는 것 때문에 기뻐하라고? 생명책에. 그거를 누구한테 한 말이었어요? 제자들한테. 가룟 유다는 예수님 말대로 진짜 재수없게 태어났는데, 그죠? 근데 그때 가룟 유다도 껴있어야 한 게 있었어요. 그 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물론 가룟 유다 빼고 얘기한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냥 문맥상에 보면 니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다. 근데 가룟 유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네. 지옥에 있어요. 뭐 이거에 대한 논란 없으시죠? 요즘 워낙 이상해져갖고 교회가 가룟 유다 왜 지옥 갔다 그래요? 막 이런 분들도 있어. 자, 근데 가룟 유다를 껴서 얘기하신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제자의 무리 중에 가룟 유다가 속해 있어요. 그죠? 그런 얘기까지 직접 들었습니다. 육성으로 예수님한테. 가룟 유다만 귀 막고 안 들은 거 아니잖아요. 너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 때문에 기뻐해라. 무리를 섞여서 들었는데 결론은 없습니다. 정확하면. 그죠? 자, 우리 야고보서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야고보서 1장 19절. 다 피셨나요? 예. 우리가 저번에 나왔던 말과 행위에 대한 그 심판 기준을 가지고 야고보가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만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여 성내기도 승질도 더디해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사람의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자기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지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뭐 하는 자니?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혀에 재갈을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그냥 줄여서 22절 한번 보겠게요. 너희는 뭐를 행하는 자가 되래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리고 25절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뭐 하는 자니? 실행하는 자니.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지금 야고보서 말씀이 막 상충됩니다. 저번 시간에는 바울도 어차피 똑같은 얘기를 했다는 걸 좀 확인했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지금 야고보가 얘기도 하는 말이 뭐냐면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거는 스스로 속이는 거고 안 되는 거라고 책망을 막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알고 있기로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율법 행함으로 아니면 믿음으로? 맞아요. 믿음으로. 자, 자꾸 이 행위에 대한 열매를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게 프레임으로만 보니까 헷갈리는데 프레임을 벗어줘야 돼요. 무슨 뜻이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는데 그 믿음이 행위로 확인된다니까요. 실제라는 게.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이 실제인지 아닌지는 행위 열매로 확인된다. 이해되세요? 이 지금 세상에서 얘기하는 두 가지 프레임으로 이거 아니면 뭐 아니면 도가 아니라 아예 다른 구별된 얘기예요. 성경에 말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게 열매로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이 안 돼서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께서 완성해 주셨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완성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다 지켰어요. 사람의 전통 말고 사람의 전통은 다 깨졌어요. 잘못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안식일을 요거 하고 있으니까 가갖고 그리고 손 씻는 게 이 대수인 줄 알고 있으니까 손 안 씻고 먹는데 뭐가 문제냐고 막. 하여튼 예수님이 사람의 전통은 잘못 오해하고 있는, 이 대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실제 계명과 사람들이 거룩해 보이고 종교적으로 흠이 없어 보이지만 말씀과 상충되는 것, 이걸 가갖고 막 들이박으셨습니다. 일부 들이박으신 게 아니라 이분 자체가 진리니까 그게 있으면 그냥 무조건 부딪혔던 거예요. 근데 이분은 율법을 어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난지 8일째 할례 받으시고 뭐 지켜야 되는 이 계명들 있죠? 율법에 있는 것들을 다 지키시고 우리 마지막 결론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실 때 율법의 모든 저주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결론판이 이거예요. 누구든지 나무에 달려있는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니.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냐? 그냥 십자가가 그냥 포근해 보여서 이런 게 아니고 나무에 달려서 죽는 게, 나무에 달리는 게 저주인데 이분은 저주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주가 없지만 저주 아래 속한 자들이 정해져 있는 모든 율법의 저주까지도 이분이 다 몸으로 담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켜야 될 것도 다 몸으로 다 담당하셔서 완전케 해주신 겁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때문에 율법의 의나 어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가 생기는 게 절대 아니고 예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거저 받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기까지는 걸림 없으시죠? 근데 그 받은 게 어떻게 나오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 가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절부터 3절인데 잡으셨나요? 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2절. 자, 이 갈라디아서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구원을 받은 이방인들 있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방인들한테 누가 와갖고 얘기하냐면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야, 너 왜 절기 안 지키냐? 너 왜 율법 이거 안 지키냐? 왜 할례 안 받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듣기에 또 이게 맞아 보이니까 원래 종교가 룻개미의 끝판왕이에요. 그 자아숭배, 남에게 옳게 보이고 막 그 의로워 보이는 이 끝판왕이기 때문에 와갖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또 내용이야. 그래서 막 야, 왜 절기 안 지키냐? 할례 안 받냐?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해가 다 혹한 거야 또. 그래가지고 절기 어떻게 지키냐, 할례 어떻게 받냐 이런 것들에 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복음을 너희가 믿고 아니 은혜를 구원을 받아놓고 어찌 그리 속히 떠나갖고 할례 안 받으면 구원 안 받는 거다, 이 절기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 거다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았냐 라고 우리가 여지껏 익숙했던 율법주의에 대한 믿음의 의의가 뭔지를 방어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확인해 보겠지만 오늘 우리가 여기엔 아주 익숙합니다. 근데 디도서, 디모데, 그리고 베드로서 이런 데 보면 야고보서도 마찬가지고 이 또 반대 공격이 있어요. 뭐냐? 성령의 열매로 행하는 거 아예 없이 막 사는 거 있죠. 그거에 대한 또 방어를 또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프레임을 떠나서 말씀 그대로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 때문이냐 듣고 믿음으로냐? 믿음이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여기는 육체로 마치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율법에 나와 있는 행위를 행하는 걸 육체로 마치는 거라고 합니다. 구원의 기준이 율법의 행위를 행하는 게 기준으로 여기게 되는 게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내가 더 헷갈리게 만드는구나. 어쨌든
요거를 지금 방어를 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쭉 가는데, 자, 성령으로 행하는 것. 자, 4장 쭉 보시면 3장, 4장 내용이 그래서 전부 다 내용이 뭐냐면, 시간을 줄여서 얘기하면, 그렇게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한테, 성령 안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주의자들이 와갖고 막 이거 안 지킨다고 핍박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우리는 주님 안에 자유함으로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여기에 빼앗기지 마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5장 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이 결론이 뭐냐, 16절이에요. 자, 이게 여러분 한 번 더 헷갈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정리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서 뭐하라? 갈라디아서의 결론도 율법의 행위로부터 오는 구원에 대해서는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결론을 뭘 하라는 거예요, 지금? 행하라. 이게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겁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부분이 우리가 사라져 있어요, 이 시대 교회에. 우리들한테. 그래서 우리가 개독 소리 듣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서에서도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성령으로 행하라 결론입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그리고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뭐 할지니?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정리가 좀 되세요? 율법의 행위로 의로움이 얻어지거나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해 놓으신 그 예수님의 자격과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입는 거예요. 근데 그 결론이 지금 우리가 오해하는 것처럼 그걸 입었으니까는 율법과 나는 아예 상관없어서 그냥 막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게 결론이란 겁니다. 자, 요 똑같은 내용이요, 로마서 8장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가볼게요. 다 피셨나요? 로마서 8장 우리 저번 시간에 잠깐 읽었죠. 8장 1절 우리가 아주 잘 쓰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 아멘 안 하는 분은 제가 못 봤어요. 아멘.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그 찰나에도 이 말씀이 딱 방패야. 살려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근데 우리 킹제임스 버전까지 쭉 보면은 어떤 내용이었죠? 왜 정죄함이 없냐?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네. 그래서 2, 3, 4절까지 보면 4절의 결론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 또 14절부터 쭉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얻었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렇게 쭉 나옵니다. 아주 사랑하는 내용들. 이 내용들 기본 전제가 뭐예요? 뭘 따라 살아요, 이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본 모든 전제가. 자, 베드로서 한번 볼게요. 베드로서. 저번 시간에 시간상 짧게 다루고 못 봤는데 베드로 후서 3장. 1장 먼저 볼게요. 1장 20절.
자, 베드로후서는 이단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책입니다. 그죠? 베드로후서는 이단들에 대해 경고하는 책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시대 이단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지금 시대 이단들 많잖아요. 그죠? 얘네들이 완전 브랜드 뉴 애들이 아니에요. 시대별로 똑같은 마귀의 가르침이 있죠. 말씀을 똑같이 비꼰 애들이 이름이 조금씩 달라요. 요즘에는 뭐 구원파라 그러고 뭐 그러는데 이 시대도 동일하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동일한 가르침으로 있었습니다. 시대별로 이름만 다른 겁니다. 본질의 마귀가 그 틈 잡은 것도 똑같아요. 여기서 보니까 1장 2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경고하는 거.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함부로 풀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2장 내용이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이 이단들, 요즘 시대 이단들, 동일한 애들 요걸 가지고 경고를 엄청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베드로후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3장 14절. 그래서 이단적인 가르침과 다르게 결론이 뭐냐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는데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바울의 모든 편지에도 이러한 일에 관하여서 말하였지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자, 요즘 시대에 이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살아있는 음성의 경고예요. 우리가 어저께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이 믿음에 이르는 의를 그렇게 설명을 해줬더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는 성경의 결론을 딱 제껴버리고 우리가 죄인이니까 그 부분만 싹 당겨 받아갖고 이 베드로후서 2장이 딱 정확하게 경고하는 그때 그 당시에 있었던 똑같은 이단 있죠? 그 이단처럼 우리가 살아요. 이단처럼 사는 걸. 말로는 우리가 이단이 아닌데 구원파는 이단이고 우린 이단이 아니에요 그러는데 행동은 구원파랑 우리랑 정도 차이는 좀 있어요. 근데 똑같아요. 본질은. 그게 뭐냐면 바울이 설명해 놓은 거를 지 죄성대로 해석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지 죄성대로 사사로이 풀어서. 근데 이 죄성을 이 미혹을 거두고 결론이 뭐냐면 17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자, 이게 뭐냐면 무법한 미혹에 빠지는 게 이단입니다. 그러면 큰 그림에서 정리를 하면 이해되세요? 성령으로 행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본질인데 율법주의로 이 구원이 율법에 하는 행위로 온다고 하는 요 율법주의를 여기 막아. 바울 서신서들이 성경에서. 그죠? 근데 반대로 요걸 죄성으로만 요것만 딱 받아들여갖고 잘못 받아들여갖고 막 사신 양반들 있죠? 이걸 또 이 야고보서와 베드로서와 성경이 뭐 이 요한일서 다 포함하고 이게 다 막습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세요? 지금 교회에서 논란들은 이 어떻게 보면 이 프레임에 갇혀갖고 뭐 아닌 돌아다니는데 이거랑 이 프레임들과 구별돼서 성령으로 행하라는 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우리가 많이 무지한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후서 2장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자, 2장 1절 이단이라 그러는데 어떤 이단이냐면 2절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는데 6절까지 뚝 내려가면 뭐냐면 6절 소돔과 고모라의 성을 멸망으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7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10절 결론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자,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성경 전체가 계속 서신서가 얘기하는 성령을 따라 육신을 쫓지 않고 행하는 거가 결론인데 여기는 바울 서신들도 인용하고 우리처럼 지금 믿음으로 구하는 얘기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따르게 해요? 아니면 육신의 소욕을 따르게 해요? 육신의 소욕을 따르게 하는 게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음란, 음행, 그리고 무법한 미혹이라 그럽니다. 이해되시죠? 자, 12절. 제가 요즘 참 가슴 아픈 건데 이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저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여. 그리고 3장에 보면 3절 이렇게 됐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으세요. 율법주의로 낚는 세력은 이거 안 지키면은 지옥 가라고 율법의 이 기준들을 쫙 멍에로 들이댑니다. 근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요 끝에 있는 막 사시면서 저 어차피 바울도 얘기하고 다 그랬는데 이거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또 조롱을 해요. 이거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성령 따라 행하는 게 경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양쪽 다 까이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고 양쪽 다 까이는 거예요. 자, 육신을 따라서 행하는 것 보면 단적인 예로, 여러분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지금 있으세요? 그냥 없으면 오늘부터 가지면 돼요. 물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데 가지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토록 뺑뺑이를 돌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서 왜 뺑뺑이를 돌렸냐?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사는 게 인생의 본질인 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뺑뺑이를 돌리셨대요. 뺑뺑이 돌고 싶으신 분? 뺑뺑이, 나도 뺑뺑이 이제라도 돌고 싶으신 분? 안 돌고 싶어도 돌리십니다, 약간. 뺑뺑이 돌기 싫으시죠? 결론을 잡으면 돼요. 결론이 뭐냐? 이겁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행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헬라어로는 레마라고도 하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에서요, 그분이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주시는 감동, 혹은 사람마다 표현이 달라요.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들을 따라서 사는 게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인생이에요. 그걸 따라 행하는 게 뭐예요?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 말씀이시죠? 성령을 굳이 좀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걸 성령 쫓아 행하는 거예요. 이 구약 신약의 이 표현이 좀 다른데 본질 똑같은 얘기.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 그리고 서신서에서는 육신 말고 율법의 행위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영을 따라서. 성령은 살아있는 음성 그 자체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음성이라고 하면 더 쉽겠네요. 하나님의 마음이 실려있는 말씀, 이걸 따라 사는 게 모든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이고, 이게 성경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제가 예전에 예수님 처음 믿고 이런 거 아예 모를 때, 제 주변에 워낙 어둠의 자식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저도 어둠의 자식이었고, 이 양반들이 사시는 활동 시간대가 엄청 다르잖아요. 달빛 받고 사시는 분들이니까. 이제 전도를 제가 나가면 주변에 주로 밤에 나갔어요. 주로 이제 밤에 이제 활동하는 곳에 제가 가갖고 이제 전도를 하게 되는데, 하루는 너무 피곤한 거예요, 진짜. 이미 전도하고 왔어. 근데 연락이 딱 와갖고 이게 보니까 이게 전도가 필요해, 이 사람이. 근데 너무 피곤하고 가기 싫은 거예요. 가기 싫은데, 이제 막 믿은 저 아는 형이랑 같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오늘 그냥 쉬자. 너무 피곤하다. 근데 이건 육신의 소욕이니까, 너무 피곤하면 육신의 소욕이니까, 한 번만 기도해보자. 그리고 헤어지기 전에 기도를 딱 하는데, 어떤 감동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갔어. 진짜 쌍꺼풀 날 것 같은데 갔어요. 그날 감사하게 그분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만약에 안 갔어 봐. 여러분 잘 드세요. 우리가 요즘 저도 이제 이게 회개해야 되는데, 워낙 육신의 소욕을 이렇게 따르는 게 익숙해지면요, 이 성령의 감동이 아주 무뎌지고, 그리고 이게 감동으로 여기지도 않아요. 자기가 맞는 틀로 빡 쳐버려요, 그냥. 제가 그냥 안 갔어 봐요. 그 형님, 뭐 다른 사람 보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리고 또 한 번은 제가 어머니도 여기 계신데, 제가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갖고 축구에 관심이 많았단 말이에요. 축구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이런 거 새벽에 하거든요. 새벽에 내가 좋아하는 팀이 이제 하는 거야, 축구를.
아, 봐야 되겠는데 또 띠리링 새벽에 일단 통화를 해보니까 이거 나가야 돼. 이거 나가야 돼. 오늘 또 기회야. 이 양반 지금 구원 받아야 돼. 근데 축구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좋아하는 팀 근데 잠깐 기도해봤더니 하나님이 이게 좀 놀라 있을 수 있는데 뭐 보고된 대로 증언하면 제가 이거 막 라이벌 팀끼리 붙는 거 뭐라 그러다 더비 막 그런 거예요. 있어요. 막 라이벌끼리 붙는 거 막 그때 아직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갖고 아직 거기 관심이 많았어요. 지금 관심 없는데 많았어요. 그래갖고 보고 싶은데 갑자기 하나님이 몇 대 몇으로 어디가 이긴다는 거예요. 이거 들으니까 너무 허무해 그냥. 그때 내가 스포츠 토토를 알았으면 아니 왜 죄송합니다 이건 왜 아니 그때 아니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몸 전화로. 자, 이런 식으로 초반부터 계속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랑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종교적 정해져 있는 틀 차원이 아니라 성령께서 제가 지금 밤에 주로 얘기를 하고 이제 피곤을 얘기한 건데 성령께서 인도하심이 있고 내 육신이 그걸 반드시 거스르거든요. 근데 우리의 기본 합당한 태도가 무엇을 명하시던 내가 내 틀 가지고 하지 않고 무조건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이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이고 놀라운 건 성경에서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간증 있죠. 만날 때까지 과정 간증 말고 만날 때까지 과정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저 주님이 강권적으로 찾아오신 내용이 대부분이라서 다 은혜가 돼요. 근데 그 이후 간증이 중요한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간증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시기. 구원받은 이후에. 왜냐? 이 동행에는 근본적으로 어떤 역사가 나오냐? 성령의 인도하심과 육신의 소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이후의 간증들은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반드시 빠지지 않는 요소가 뭐냐면 순종이에요. 이걸 아주 약하게 표현하자면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지 않고 순종하는 거. 물론 가끔씩 성령의 감동을 자기 호르몬과 헷갈리시고 막 그 모든 것을 성령의 감동을 여기시는 분들 간간히 있어요. 이 피곤하신 분들이. 그 중심이 올바르면 하나님 알아서 교정해 줄 거니까 너무 뭐라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알아서 교정해 줄 거예요. 어쨌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 사도행전이 그 내용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가니까 그 성령이 지금도 동일한 성령이에요? 다른 성령이에요? 사도행전의 성령님이. 아니 동일한 성령님이죠? 그리고 우리 또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께서는 다른 분이에요? 동일한 분이에요? 갑자기 말이 막 어려지는데 동일하신 분이시죠? 아멘이죠? 야고보에도 써 있잖아요. 엘리야랑 우리랑 성정이 같다 틀리다? 그것 때문에 막 너무 깊게 위로받지 마시고 결국에는 이 모든 게 사람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고 우리는 다 사람의 어떠함 모르는데요. 각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냐 안 따르냐가 모든 관건입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따르냐 무시하냐. 여러분 지금 제가 장담하고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얘기 다 듣고 진짜 여지껏 그랬던 거 딱 회개하고 성령의 이 인도하심을 무조건 황당하게 들려도 따르겠다라고 결정하잖아요. 너무 황당한 게 많아서 제가 이게 시험 받으실까 얘기를 안 하는데 하여튼 그 성령 따르고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사도행전 여러분 인생이에요. 여러분 버전에. 피박박할까 싫으신 거예요? 아멘 안 하세요.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예수님이 비유를 드실 때 저번에 잠깐 읽었던 비유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혼인잔치에 초청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결혼 준비하는 커플인데 결혼 준비를 하면은 대충 해요? 아니면 세게 해요? 사람들도. 죄인인 우리도 세게 하죠? 근데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모든 열심을 다 들이시고 해갖고 결혼식을 딱 준비했으면 이게 보통 일이겠어요? 큰 일이겠어요? 큰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결혼 이제 준비해갖고 막 부른 거 초청을 한 거예요. 오라고. 근데 이것들이 안 와. 안 온 이유가 뭐냐? 뭐 사업 때문에 바쁘고 지금 이래서 안 되고 그 초청 응하면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이 시험 받고 뭐 안 돼요. 막 별의별 이유 다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를 하셔서 그러면 됐고 자기 종들한테 길바닥이건 어디든 아무나 가서 데리고 와라 그래요. 애들 열심히 데리고 옵니다.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그 초청 받으신 거예요. 아멘이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 비유가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초청 받아갖고 결혼식에 앉아 있는데
이 주인이 딱 오셔갖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야, 너 왜 옷이 그 모양이야? 왜 옷이 합당한 옷이 없어, 결혼식에? 그래서 이 사람을 내버려둬 쫓아내요. 쫓아내니 슬피 어둠 속에서 이를 갈미 있더라. 얘 어디 갔다는 소리예요? 이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구원은 영생이에요. 영생. 그죠? 영생을 뭐라고 얘기하면 요한복음에서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겁니다. 알아가는 거. 이게 오해가 뭐냐면, 이 아는 게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이분을 일상 가운데서 동행함으로 계속 알아가는 거. 여러분,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적인 예로 아브라함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 형님이 물론 여러 모양으로 찔끔찔끔 알았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처음에는 애 준다고 해도 따라갔다가 애 안 주니까 막 엄청 갈등하시고 막 힘들어하시고 그랬는데,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 맛보아 알게 되고, 이분이 최종 마지막 순종을 요했던 게 뭐였어요? 자식을 내놔라. 이 얘기 들으면 또 우리가 막, 그 아브라함 형님 믿음이 좋았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그 당시 때 아브라함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믿음의 지경까지 오게 됐냐면, 내가 얘 죽여도 하나님이 살린다. 왜냐면 하나님이 얘를 통해 뭐 하신다 그랬으니까 얘는 죽여도 얘가 죽여도 살린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맞아. 내가 어설프게 가지고 있는 종교적 기준으로 몰래 제사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데 뭐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딱 받고 내놓으라고. 그래서 물론 갈등도 있었겠죠. 뭐 기록이 잘 안 돼 있긴 하지만 사람인데, 하지만 최종 결론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로 결론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영을 따르는 것을. 그래서 자기 아들을 싹 잡을 때 뭘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처음 부르실 때 내가 너의 씨를 통해서 이 흩어졌던 모든 민족에게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는 그 말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잡으셔갖고 열방을 자기께로 인도하시겠다는 거구나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성령 앞에 잠깐 찔끔 받은 그 마음에 아주 그 뿌리 있죠, 본질, 이거를 쫙 받고 이분을 완전히 알게 된 거예요. 이런 분이셨구나. 이런 분이 나를 불러서 여지껏 얘기했던 것도 그런 내용이었구나. 그리고 그걸 그 행함을 확인하자마자 뭐라 그래요? 내가 비로소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그렇게 행함으로 믿음이 확인되고, 그 지경과 믿음에 따라 좀 다르셨어요. 그 행하는 열매, 우리가 종교적 기준을 갖고 들이댈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람마다 그 각자의 스테이지에서 인도하시는 다른데, 결론은 뭐냐면 무엇을 명하시든 내가 성령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 중심의 마음입니다. 단적인 예로, 자, 여인 둘을 얘기해 볼게요. A란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은 비주얼 봤을 때 음녀야. 옷을 못 벗어서 안달이야, 예를 들면. 근데 이 B라는 여인은 아주 조숙해요. 내가 보기에도 땀이 막 날 것 같아. 더워 죽겠어. 두 여인이 있어요. 근데 이 겉으로 볼 때 옷을 못 벗어서 안달인 저 음녀가 있다, 비주얼상. 근데 이 사람이 중심이 정말 예수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께서 이 사람을 점점점 때에 맞게 인도해 가시면서 온전케 하세요, 안 하세요? 그대로 내버려두세요, 온전케 하세요? 온전케 하십니다. 근데 이 여인 있죠? 비주얼상 전혀 문제 없어 보이는, 오히려 답답해 보이는, 만약에 이 여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인이 아니고 그냥 지가 만들어 놓은 종교적 행위 가운데 갇혀있는, 종교 행위 가운데 매여있는 사람이다, 비주얼적으로 겉으로 봤을 때 누구도 이 여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해요. 하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딱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문제가 없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긴커녕 그냥 종교 행위 자체를 자기의 육신의 소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룩겜미로. 남들이 나 이거 지키면 멋있게 보겠지, 이렇게. 이러면 점점 거룩해지는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외식은 점점 심해지죠. 이 중심의 차이가 있어서 각자의 당장의 지경을 보고는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이 종교성이 죄성의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만약에 이 거의 못 벗어서 옷을 입는 여인이라 그러는데, 여인인데 하나님이 조명을 해준 거예요.
그 옷은 그렇게 입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조명해서 감사한 일이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받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옷을 바꿨어. 그러면 주님 따라서 잘 가고 주변 사람들도, 제가 그 여인으로서 주변 사람들도 각자의 중심이 성령을 쫓아가고 하나님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 이 죄성상 내가 요걸로 은혜까지 받고 나도 회개 열매도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여인들, 못 벗어서 안다는 여인들 찾아다니면서 아주 조집니다. 그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옷 갈아입으면 다행인데 안 갈아입고 승질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이 영생이라고 하는 건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결론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 흠없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성령께서 친히 주체가 되셔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어떤 종교적 기준으로 이제 저러냐 안 저러냐가 기준이 아니고, 중심이 주님께 있어서 점점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 근데 이 차이가 뭐냐? 아까 그 비주얼상은 문제 없어 보이는 여인 있죠? 종교적으로 흠 없어 보이는 여인. 이 여인이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 여인 어디 갈까요? 죽어서. 지옥이에요. 겉에 그렇게 전혀 안 보여도. 그 미묘한 차이. 그래서 지금 시대에 보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결혼하면 구원을 받아도 버림받을 수 있냐, 이 논란이 엄청나게 심한데, 이게 다 왜 그러냐? 이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살아있는 유기적인 이 관계를 자꾸 수학 공식처럼 딱 정리해갖고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렇게 이해하는 걸로 끝내려고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당장 우리가 주차 그 운전면허 따실 때 보면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뒤로 후진 주차잖아요. 후진 주차를 이론으로만 배워서 완벽하게 하신 분. 내가 후진 주차 가르쳐줘요. 이렇게 해갖고 뭐 이렇게 한 몇 초 돌리다가 뭐 이렇게 그대로 내가 가르친 대로 하면은 차 긁어요, 안 긁어요? 그냥 긁어버립니다. 그건 참고를 하되, 들은 거는 정리되어 있어서 누가 얘기해 준 건 참고를 하되, 그거를 인용해서 실상은 달라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알고 정리해놓은 그 신학 공식과 하나님과의 유기적인 살아있는 실제 관계는 달라요. 근데 유기적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정리된 공식이 거기에 매일 필요 없이 무슨 뜻인지 알고 유익이 되는데, 이 실상의 관계가 없는 사람이 이 공식대로만 살라 그런다. 그 주변에서 후진을 이 공식대로 안 한다.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하냐고. 그 방식대로 하면 다 차 긁는데도. 이해되세요? 이 미묘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결혼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요즘 미디어의 폐해인 것 같아요. 보통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어디가 꼴이에요? 어디가 끝판왕이에요? 마지막 두 커플이 뭐 하는 게 엔딩이에요? 결혼이야. 기혼분들 결혼이 끝이에요. 어마어마한 시작이에요. 시작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찾아주시고 너무 감사한데, 그때부터 동행의 시작입니다. 근데 결혼을 만약에 하나님과의 영생이 결혼의 영생인데, 제가 이래요. 아니 날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뭐 잘한 게 있어서 나를 구원한 게 아니고 만나준 게 아니고 그냥 전적인 은혜로 너무 사랑이 넘치시니까 날 구원해줬다. 어디 가서 얘기해 주는 거 문제 없어요. 그죠? 은혜로만 구원받아. 맞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결혼 생활에서 우리 죄성을 따라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죄를 핑계 삼거든요. 죄를 위한 핑계로. 신학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딱 핑계 삼아갖고 갑자기 간음을 막 하고 살아.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해주거나 돌이키려고 기회를 주면, 돌이키는 게 아니고, 잘못했습니다. 돌이키는 게 아니고, 돌이키면 다행인데, 돌이키는 게 아니고 뭐라 그래요? 아니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며. 나랑 결혼 은혜로 했다며. 나 사랑한다며. 라고 들이대면 여러분이 그 남편이면 그 결혼 유지하실 거예요? 깨실 거예요? 죄인인 우리도 깨는 게 합당하죠? 이게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동행이 시작했다가 어떻게 이 블러드아웃이 되나? 어떻게 이 이름이 지어지냐? 여기서 합당하고 아주 당연한 상식으로 같이 동행을 해야 되는데, 순결한 하나님의 배우자로 신부로 쭉 동행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죄인의 이 특성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정리된 교리를 아예 죄를 위한 합리화로 완전 바꿔버려갖고, 그렇게 심지어 살자고 하는 사람한테도 기롱하는 정도가 돼버린 게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거예요. 지금 더 심하게. 이해되세요, 분들인지? 그럼 제가 정리해서 여쭤볼게요.
구원받은 사람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잊어버릴 수 있다, 없다? 구원이 일회성 어떤 이벤트가 아니고 영원한 건데 중도에 이탈할 수 있다, 없다? 우리 의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의지로. 성령께서 그 전까지 계속해서 마음에 책망해 주시고 기회 주시고 그럴 텐데 끝까지 성령의 인도하심 안 받고 거부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르되 아예 그냥 양심까지 화인 맞아서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까지도 내 죄를 위한 핑계거리로 딱 삼는다. 그때는 이게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지금 시대 가운데 논쟁 혹은 논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전한 다음에 도리어 내가 버림받을까? 무섭다고. 그리고 너희 스스로가 믿음에 있는지 확증해 보라. 그러니까 이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무슨 뜻이냐?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가는데 한 번 일회성 딱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을 계속 믿음에서 믿음, 뭐를?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진리,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음성들 믿고 계속 가면서 가치관도 바뀌고 순종해서 열매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일들을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열매 맺고 사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내 시대에 누구한테 얘기하라 그러면 얘기는 잘할 수 있어요. 똑같이 교인까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지옥자식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이 성령으로 행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를 우리는 이거를 재버리고 율법주의냐 아니면 막 사실 거냐, 이 두 프레임 안에서 헷갈려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즘에 보니까 마지막 정리해보면, 여러분 만약 오늘 제가 나눈 내용들까지도 정리가 안 되면 다음 한 번 더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똑바로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 아니에요. 남들한테 들이대지 말고 내가 중요하고 똑바로 살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막 거부를 하는데, 여러분 듣기에 지금 이해가 다 되신 분들이 있고 안 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내용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복음의 내용입니다. 구약 신약 통틀어서 전혀 상충되지 않는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는 바인데, 그럼 생각해보세요. 지금 시대에 그냥 예수 믿고 구원파는 이단이라 그러면서, 구원파랑 정도의 차이는 좀 있지만 전혀 다를 바 없는 가르침을 갖고 있는 우리 수많은 그리스도 몸된 교회들이라 할 수 있는 이 교회들, 그러면 이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워진 건 근본적으로 뭐냐면요, 이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과 다른 복음. 단정일 내가 지금 제가 요즘 며칠 동안 보는데, 김일성 구원받았다. 이거 종북 기독교인들이 빠지는 첫 단추거든요. 미혹의 거짓말 첫 단추. 그게 다 출처가 어디냐? 북한 왔다 갔다 하면서 김일성 절할까요, 안 할까요? 네, 하겠죠, 거의. 하나님 앞에 각자 알아서 고백하시고, 북한 왔다 갔다 하면서 북한에 대해 증언하는 목사님들이, 야, 내가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북한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북한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사석에서 이게 주로 퍼져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내가 정치범 수용소에 뭐 있으면서 사역을 어떻게 하고 정치범 수용소 몇 명을 내가 뭐 먹이고, 내가 김정일과 무슨 짓을 하고 김정일과 무슨 예배를 드리고, 결론의 얘기를 하면 난 가봤다. 넌 안 가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냐. 가봤죠, 그분들이. 본인들 체험했겠죠. 그런 내용들이 여지껏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까지 완전히 종북화되는 게 그 미혹들이 나간 거예요, 하나씩. 근데 그 미혹의 뿌리를 제가 요즘에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 다른 복음 때문이에요. 어떤 복음이냐? 열매 없이 또 그냥 구원판 이단이라 그러는데, 구원파랑 똑같은 가르침. 열매 없이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니까 괜찮다라고 하는. 요즘 시대의 그리스도 믿는 청년들 보면요, 음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그다지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개독된 이유인데, 개독으로 불림받는 이유인데, 기독 신앙에 구원파처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개독으로 쭉 갑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그래서 막 청년들이 음행과 이런 걸 해도 하나님 앞에 경외함이나 회개함 이런 것보다 그냥
아, 그냥 다 그러는데 뭐. 아, 그 기준이면 구원 아무도 못 받는데? 우리 교회는 다 지옥 가겠는데? 막 이러더라고요. 아, 이거 돌이켜야지. 같이 돌이키자라 그랬더니, 야, 그 기준이면 다 지옥 가는데, 자기네 교회 청년부? 다 지옥 갈 거야. 안 돌이키면. 그 동일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망을 해주시면, 하나님 사랑하시면 책망해줘야 안 해줘. 부모가 자식 잘못하면 책망해줘야 안 해줘요. 미워서 아니면 책망, 우리 가끔 짜증 섞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책망을 해주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돌이키라고, 그죠? 그 책망이 종교적 기준으로 이상하게 받아들여져갖고, 감사함으로 돌이켜서 회개해서 생명을 얻는 게 아니고, 왜 정죄하냐 그래요. 자식한테도 안 그러면서. 아, 물론 그러니까 요즘 애들도 막 엉망으로 살 수도 있는데, 책망도 없으니까. 정죄하지 말라 그래요. 결국은 어떤 또 청년 엄청, 야, 빨리 돌이키자 이렇게 했더니, 마음 어려워할 때, 고린도후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근심은 사망을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근심은 우리를 회개케 한다고. 그 근심, 마음의 어려움을 딱 주셨단 말이에요. 회개케 할 수 있도록.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마음이 어려웠는데 회개를 안 하고 결론적으로 간증 나와갖고 나 하나님 정죄만 한 줄 알았는데 날 너무 사랑하신다고. 사랑하시는데 그러면서 이 책망 얘기를 확 이단시하고 제껴버려요. 이제 저 이런 거를 한 10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너무 많이 해봐갖고 견고한 진이에요. 아까 말씀봤죠? 제가 그분들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어떤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있냐면, 아, 태어나지 말든가. 아니, 마지막까지 그렇게 회개 안 할 거면 태어나지 말든가. 아니, 마지막까지 회개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데 안 할 거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아니, 왜 태어났고 복음을 못 들어본 것도 아니고 이상한 다른 복음을 들어갖고는 완전 하나님과 상관없이 막 죄악 가운데 하나님 핑계거리 살다가 가는 거. 여러분, 말 나온 게 한 내용만 더 할게요. 죄송해요. 이게 말 나온 게 이번 주 끝나버렸어요. 그 예정론. 여러분, 뭐 그런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냐 아니냐가 또 섞여 있는 그 교리 싸움이 뭐냐면 예정론이 섞여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 태초부터 택하셨어요? 안 택하셨어요? 택하셨죠? 아멘이죠? 에베소서에도 써 있고, 뭐 성경 곳곳에 써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들이 많이 써 있어요. 곳곳에 써 있습니다. 택했어요. 예정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막 살아도 이미 택했다 이거예요. 왜? 행위로 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로마서만 보더라도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이 둘이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태어나서 행동들을 하기도 전에 이미 야곱은 사랑한다 그랬고 에서는 미워한다 그랬고 이미 정해놨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용 쓴다고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가는 거다. 근데 네가 왜 그걸 딴지거냐? 저 애굽의 왕 바로처럼 저게 하나님의 저 완고하게 굴어갖고 저거 지옥 가는데 저래갖고 하나님의 영광의 크심이 드러나기 위해서 저 그릇을 만들었다 치더라도 왜 네가 뭔데 하나님께 그렇게 따지고 시비 거냐? 라고 얘기들을 쭉 써 있으면서 예정론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이건 중심의 태도의 문제인데, 자, 로마서 8장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선택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원래 감사로 나와야 되는데, 죄인인 우리에게 이거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잘 들으세요. 택함받지 않았는데 택함받았다고 착각하는 분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기승전 죄. 그러니까 나 막 살아도 돼. 죄를 위한 핑계거리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거 갖다 안 된다 그러면 네가 어떻게 하냐 이거야.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난 몰라. 최종 결론은. 근데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말씀에서 로마서 8장 29절 30절인데 다 피셨나요? 자,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뭐하게 하기 위해?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미리 택한 거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근데 미리 택한 사람은 뭘 본받게 하기 위해 택했대요?
뭘 본받게 하기 위해 택했대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택했대요. 택했는데 미리 태초에 예정을 하시는데 그 예정을 결론 가봐야지 우리가 아는데 그냥 일상 가운데 다른 사람 말고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따라 살라고 얘기를 해줘도 성경에 정리를 해줘도 이거를 거부하고 죄성을 위한 핑계거리를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이 수많은 지식들을. 예정론까지도.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게 아니고 본받고 사는 게 아니고 막 살아요. 이게 큰 차이입니다. 이해되세요? 이해 안 돼? 미리 택하셨으면 이런 메시지가 전했을 때 한 예로 여러분들이 나 여지껏 죄악 가운데 그 먼저 조명이 딱 됐는데도 나는 거기 머물러야지 어차피 택함 받았으니까 라는 생각을 안 하신다고요. 여러분 택함 받았으면. 택함 받은 사람들은 일상 가운데서 마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선줄로도 여기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택함에 대한 감사는 또 별개 문제로 그리스도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따라가는 일상이 바로 택함 받았다는 열매 중에 하나라고요. 막 사는 게 우리가 잘못 이용한 것처럼 막 사는 게 열매가 아니고. 이해되시죠? 예정에 대한 거 오해 없으시죠 이제? 예정론은 뭐 이렇게 딴지 안 나오시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드시 그 수준에 맞는 열매들이 나오는데 이런 미혹들이 근본이 이 복음이 다른 복음이다 보니까 열매 없어도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충격받았어요. 그 종북 기독교들이 받은 거짓말을 받아들이는 그 근본이 복음이 달라요. 열매 없어도 그냥 한 번 되면 쭉 간다. 이렇게 해버리니까는 이 복음이 다르다 보니까는 김일성이 그러면 예수 믿었으면 회개 열매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그 수준에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냥 쭉 가는데도 김정일이 구원받았으면 회개 열매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는데 그냥 쭉 가는데도 열매랑 구원과 상관없다고 잘못 믿고 있으니까 미혹돼 있으니까 이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막 열매를 얘기를 그러면 강도당한 자 십자가에 못 박혀 강도당한 사람 있죠? 강도들이 둘이 십자가 예수님 좌우편에 못 박혀 있잖아요. 이 중에 한 명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그 사람 얘기를 하면서 걔네 행위가 없는데 왜 구원받냐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하도 그런 논쟁을 많이 겪어갖고.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말씀 가볼게요. 자, 마태복음. 시간상 가지 마세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보면요. 그 강도 둘이서 예수님을 엄청 욕합니다. 막 저주하고 욕하고 막 조롱하고 그래요. 같이 세트로 죽으려고. 근데 십자가에 한 6시간 달려있거든요. 최소. 6시간 동안 달려있으면서 그 중에 한 명이 회개를 해요. 강도 중에 한 명이. 그래서 못 박혀있는 상태에서 회개 열매가 뭐로 나오냐? 조롱한 애를 책망해요. 못 박혀있는 상태에서 회개 열매야. 조롱한 자를 책망해요. 진리에 따라서. 그게 구원받은 열매예요. 죄에 대해 책망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근데 지금 시대에 마지막 죽전에 죄에 대해 막 책망하고 죽으면 지금 우리 종교 기준으로는 구원받았을 것 같아요? 아니면 쓴뿌리 때문에 지옥 갔을 것 같아요? 이게 열매라니까요. 성경에도 보세요. 누가복음에 10명의 문둥병자가 치료를 받습니다. 얘네들이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냐? 내가 예수께 가면 예수가 나를 문둥병을 치유해준대요. 그리고 문둥병 안 걸려서 이게 어마어마한 소리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문둥병 평생 이렇게 살다가 내가 예수께로 가면 문둥병 치유받는데 10명이 통째로 치유받았어. 10명이.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치유받고 가다가 몸이 깨끗해진 걸 확인하고 한 명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리고 막 사례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구원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10명 어딨냐? 잘 들으세요. 그 나머지 10명 중에 나머지 9명 있죠. 안 왔던 얘네들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믿음. 근데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쭉 계속 가면 구원하는 믿음까지 갈 수 있을 텐데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수준의 믿음처럼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야 저러신 분이야 그거 맞아요. 맞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고. 우리 이 책으로 따지면 기록됐다 지워진 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굳이 따지면 이해되세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으로 문둥병까지 나아놓고 영혼 구원은 못 받고
삭개오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매 기준이 다 다르다니까요. 예수님 와갖고 삭개오가 나 오늘 네 집 잘래 그랬더니 삭개오가 빨리 오시라고. 집에 예수와 구원의 이름이 뜻이진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삭개오가 바로 회개 열매로 내가 내 재산에 지금 반띵해갖고 어려운 사람 쫙 풀고 내가 혹시 부정한 방법으로 이렇게 뽑아먹은 거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다고 바로 확인해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여기 구원이 임하였다.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믿음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막 열매 없어도 괜찮아라고 속는 그 미혹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남들 안 알아줘도 그리고 남들한테 그러기 이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 좀 할까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는 그 당시 시대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방주 짓는 거였어요. 아브라함 때는 그 당시 때 성령의 인도하심의 이 결정판 마지막이 아들 바치는 거였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 기준으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는 것. 여러분 성령을 순종하려면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이거 없이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 행위로 믿음을 확인한다는 건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당연히 자기 부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그렇게 따라와라 그러는데 그럼 뭘 따라요? 성령 따르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안 지고 성령 못 따르기 때문에 이 시대에 십자가 안 지고도 내 죄성 그대로 살려고 죄성 그대로 추구하게 하면서도 구원받았다.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 미혹과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그냥 땅에 완전 짓밟혀 있고 우리도 소금과 빛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그리고 그 터 위에 어마어마한 미혹들 열매 없어도 그냥 김일성 그냥 만나서 구원 받았대. 누구 구원 받았대? 죄에 대해 돌이킴 없이 그럼 다 지옥 가냐? 하나님 사랑이신데 이 불쌍한 세대에서 우리가 그냥 성령 동행하면서 살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뭡니까? 보고 듣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보고 들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보고 듣는데 이게 성령행전, 사도행전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지금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여지껏 인생 가운데 다른 거, 내 꿈, 내 욕심, 내 계획 가운데 내 안주함, 내 종교적, 내 추구하고 싶은 것 가운데 그냥 하나님 이용해 먹는 거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획해 놓으신 그 완벽한 계획대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가 내 육신의 소욕과 다른 거 따르지 않고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워낙 내가 습관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저버리고 육신을 따르는 게 익숙해져 있어서 이게 무뎌져 있는 거 있다면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고 내가 주님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옵션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그리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리고 주께 나를 택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쭉 그렇게 달려가기 원합니다. 나와 동행해 주시오. 성령 권능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 실제적인 스텝으로 이렇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내가 지금 돌이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보시기에 내가 돌이켜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조명해 주시고 조명해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돌이키기로 내가 마음을 정하고 아버지께 여쭙습니다. 또 제가 순종해야 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 내 머리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스스로 판단해갖고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결정하지 않고 무엇을 명하시던 내가 순종하면서 살기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 지금부터라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르신 모든 구원받은 자들의 열매오니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그렇게 성령의 열매 맺어 가기 원합니다. 내 조명해 주시고 조명해 주시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로마서에 기록한 것처럼 여지까지는 죄의 행실과 죄의 열매를 맺으며 살았지만 우리가 성령 쫓아서 의의 열매 맺으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무너진 재단들이 있다면 개인 가운데 개개인 아버지 재단 세워주십시오. 그것 가운데 그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담대히 의지해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것 가운데 말씀해 주신 음성들을 갖고 우리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씩 내가 스스로 제한하는 게 있다면 강력하게 임하여서 제하여 주십시오. 내가 일부러 불순종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싶습니다.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 내 육신으로 너무나 거리끼는 것이랄지라도 내가 주님께 순종하며 가기 원합니다.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제 인생 통해서 주님만 영화롭게 되기 원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 원합니다.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 이것이 우리에게 그냥 알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일상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서 아버지 이것을 운동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적용하게 해주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도행전 같은 그 인생이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십시오. 아버지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